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화내지 마라. 해로울 뿐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 네가 그의 자리를 살펴도 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가?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맡긴 겁니다, 사실은. 자녀도 맡기고, 또, 모든 그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데. 맡기지 않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야고보 1장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맡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놓고 나가면 이제 간단한 거죠. 자,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면 7절에는 이제는 잠잠 안 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사야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아서,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으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사야 3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자,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고 말 타고 달아나는데 어디로? 이집트로, 남쪽으로, 애굽으로 달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칼이 너보다 앞서간다 그랬어요. 말 타고 달아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비행기 타고 달아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회개하고 잠잠히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사야 40장에 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앙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앙망하는 것도 단어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쉽지 않죠.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뭐 4년 또 신대원 3년 또 신대 3년 졸업하면 또 2년짜리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이거는 뭐 학점을 잘 받고 못 받고 시험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먼저 부교육자로 나가고 누가 먼저 개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 잘 버티는 거. 신학교 4년 잘 버티고 신대원 3년 또 잘 버티고 잘 버텨야 된다.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하여튼 버티는 게 믿음이다. 버티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끝내면 병아리 되는 거예요. 병아리. 그 과정을 끝내야지 이제 비로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절반 이상이. 자기는 뭐 당장 개척하면은 교인들이 몰려올 것 같고 교회를 건축하면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와 협력하고 모든 게 다 평탄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빨리 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부교육자 빨리 나가는 사람, 목사 안수 빨리 받는 사람, 빨리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실적을 내는 사람들 위험해요. 왜냐하면 목회는 한 50년, 60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건 장거리예요. 이 장거리는 처음에 스타트를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뭐 그냥 뜨거워가지고 당장 뭐 대단한 일을 내 것처럼 그래도 이거는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잠잠해야 됩니다. 자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아니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자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손을 떼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건 힘든 겁니다. 그건 진짜 힘든 겁니다. 여호와께 맡겼잖아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겼습니다. 그럼 이제는 회개하고 잠잠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조급한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주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하나님 내게 주실 것 같으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게 안 될 것 같으면 죽어라고 힘을 써도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 중간에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저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인데 하는 짓마다 악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다 악해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잘 돼. 욥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0장에도 또 시편에도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깜빡 실족할 뻔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분노 있죠? 노를 버리며 분노, 화내지 마라. 그건 나 해롭다.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것. 이건 이제 이 육체죠, 육에 속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우린 다 다 육에 속해 살기 때문에 내가 꽤나 신령한 것 같아도 다 육에 속해 살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 내고 원망 불평하고 그건 다
이 육에 속한 거예요. 육체예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잠언 16장에서는 분노를 참는 사람, 자기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장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큰 산을 옮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랬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없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아예 노하지 않는 거,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잘 절제하고.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분노, 화를 잘 내죠. 소리 지르고. 그건 뭐 세계 공통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또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절제할 줄 알면 자기 몸에도 건강해요. 화를 자꾸 내고 성질 부리고 소리 자꾸 지르고 이러면 건강에도 좋지 않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뭐 또 술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고 이러면 그 스트레스 받은 게 그냥 다 몸에 다 독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몸이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경 쓰는 것만도 힘든데.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뒤에 나오잖아요. 10절에도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풀과 같아요. 풀. 바람 불고 서리 내리면 그렇게 싱싱하고 뭐 힘 있는 것 같아도 다 사라집니다. 저는 항상 신기한 게요. 늘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그 가을에 낙엽이 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그 추풍령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가을부터 봄까지. 그게 가을 주자에 바람 풍자, 고개령자잖아요. 추풍령. 바람 불면요,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 같아요. 산에 낙엽이 낙엽이 막 굴러가는데요. 대단합니다. 막 산을 막 쥐고 흔드는 것 같아, 바람이. 바람 소리가 막 천둥 치는 것처럼 들려요, 바람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가을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보기 좋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낙엽 떨어지는 게 그 무슨 봄에 벚꽃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벚꽃 떨어지는 것처럼 산에 낙엽이 그냥 떨어지는데 장관입니다.
그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매년. 근데 그 낙엽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야, 그렇게 많은 낙엽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제가 이렇게 빗자루가 좀 쓸고 이러거든요. 그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막, 예. 그런데 다 없어져요. 그 낙엽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 낙엽을 다 갉아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년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온 잎사귀들이 그게 다 사라져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더딘 것 같은데 빨라요. 사람들 없어지는 거 보세요. 주변에. 그래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처럼 보여도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르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장례 3일 뭐 치르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렇게 고기뼈 있잖아요. 뼈다귀에 닭뼈인가 뭐 이렇게 뼈다귀에 그 부슬부슬한 게 있잖아요. 이 뼈는 이거 왜 부슬부슬하냐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부슬부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뼈가. 뼈는 원래 이렇게 다 부슬부슬하다. 뼈가 쇠처럼 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요 너무 힘듭니다. 움직이는데 뼈가 무거워가지고. 뼈는 다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더 심해지면 골다공증이 오는 건데 원래 뼈는 구멍이 많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사람 뼈나 동물 뼈나 시간이 지나면 다 흙이 된다. 그랬더니 진짜냐 그러더라고요. 흙이 되냐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드셨다. 다 흙이 되잖아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잘 나갈 것 같아도 가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요. 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건 아주 원리적이에요. 원리적.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보다도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 5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첫째는 번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여호와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번성한다. 땅을 차지한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19절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세 번째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가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세상에 있는 건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제대로 이용해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죠. 네. 예전에 그 완도 저기 남쪽에 완도 있잖아요. 완도가 그때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섬인데 가까운 섬이죠. 육지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완도에서 이 무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완도가 참 그런 섬이었구나.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건데 다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스려 보지 못하고 그건 해석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이 보이는 땅, 이 땅이야 뭐 등기부등본 뭐 이름 바뀌잖아요. 지금 그 뭐 내 땅이라도 주인이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건 안 바뀝니다. 그냥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땅을 주신다고,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세상에서도 번성하게 해주신다. 또 많은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 동지들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동지들, 협력자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 권한, 능력을 주신다.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다. 좋잖아요.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잠잠한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잠잠히 있으면 될 건데 괜히 떠들어가지고 자기 부족한 것만 드러나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다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